안녕하십니까. 묘법 연화경 제47회차 서일보입니다. 법화경이죠. 우리가 제3 비유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심력 또 보살의 심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무량한 겁이 지나고 나면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요. 세계의 이름은 이굴이니, 그래서 더러운 것을 모두 떠난 그런 곳이니 청정하에 티끌과 더러움이 없으며 유리로 땅을 이루고 있고 그 길엔 금줄로 세계를 이루고 칠보로 된 가지가지 세계나무와 항상 과실과 꽃들이 있으며 그 세계 모든 보살들은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하여 신통바라밀을 각기 모두 구족하였느니라. 신통바라밀이라는 것은 육바라밀을 뜻하는 거지요.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아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이 육바라밀 사상은요, 사실 부처님 제세 시에는 없었던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깜짝 놀래더라고요. 우린 불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에요. 사성제 8정도 12년법에 대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 그것은 다 자기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위한 것이지 중생에게 전달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그러한 사상을 다른 중생들한테 전하는 이런 사상으로 형성된 게 이제 육바라밀 사상이죠. 육바라밀 사상. 육바라밀 사상에다 나중에 이제 화엄경이 만들어지면서 십바라밀 사상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처님 전생 짜타카에도 보면 수메다 보살이, 선해 보살이 결국 출가를 해가지고 십바라밀을 완성을 하지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정만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태어난 그 시다르타 태자죠.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가 전생에 십바라밀을 완성을 해서 깨달음의 원인을 근본을 만들었다라고 설하게 돼 있는데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에 대해서도 해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바라밀다다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라밀다 심경이 바라밀다 저 언덕에 이르는 핵심적인 마음적인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저 언덕에 이르는 그 마반야바라밀다 지혜로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그래서요. 그 바라밀이 결국은 육바라밀 사상이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한 바라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 보면 보시는 남한테 베풀어라, 지게는 계율을 지켜라, 인욕은 참아라, 정진은 바르게 노력해라, 선정은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해라, 반야는 오온이공한 이체 지혜를 깨차라 이런 정도로 배웠단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대승경전으로 올라가면서 결국 육바라밀 사상이 육신통의 사상이 되죠. 육신통의 사상이 되는데 결국 보시는 눈, 귀, 코, 혀, 몸, 뜻 이 육근을 단속하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 육바라밀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눈은 뭘 보면 자꾸 탐욕을 내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보시를 해서 탐심을 없애라는 사상. 귀는 뭐 예를 들어서
미워한다, 너 싫다, 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꿋꿋하게 참아서 귀로 인한 탐진치를 없애라. 인욕은 코라. 코는 분별작용이라 말이죠. 그래서 시시비비 이 분별을 해서 거기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고쳐나가는 게 이제 인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눈, 귀, 코, 혀, 몸뜻을 다스리기 위한 사상이 육바라밀 사상이에요. 육바라밀을 하면 전덕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피안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눈, 귀, 코, 혀, 몸뜻에 대한 걸림이 하나도 없는, 탐진치가 없는 그런 여건으로 만드는 게 육바라밀 사상인데, 이걸 하게 되면 눈, 귀, 코, 혀, 몸뜻이 걸림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가지로 걸림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저언덕에 이르게 된다 하는 사상인데, 이러한 보살들이 이런 바라밀들을 다 구족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이어서 어무수볼소 선악보살도 여시등대사 화강불소화라 그랬어요.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보살도를 바르게 배우고, 또 이와 같은 큰 선지식들을 화강부처님이 교화하였나니.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뭐 보살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제가 누차 다른 영년 시간에도 일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가장 하근기 중생들이 결국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근 육경을 부딪혀서 결국은 육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탐진치를 해서 업을 만들어 가지고 육도를 윤회한다는 이야기. 육도를 윤회하면 천상, 인간, 수라, 축생하기, 지옥, 육도를 윤회하는데, 결국 육도를 윤회하는 근본은 뭐냐면 탐진치의 마음이란 말이죠. 탐진치 심이에요. 그럼 탐진치의 마음을 없애면 결국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탐진심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뭐로 통해서 하느냐? 탐욕은 계율로 없애고, 바로 성냄은 선정으로 없애고, 어리석음은 지혜로 없애라. 결국 개정해로 탐진치를 없애면, 결국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려 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하려 하고,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는 사고관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나는 공하다 하는 이치, 또 나의 것도 역시 공하다 하는 이치를 터득하면, 아공, 아소공을 터득하면 우리는 육도윤회를 벗어나요. 그러면 이러한 진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성제, 팔정도나 뭐 이런 진리를 통해서 탐진치를 개정해로 없애서 결국은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진리를 배워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문의 단계에 이르러요. 성문은 사성제, 팔정도의 이치를 알아서 성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각이 돼요. 물론 나중에 법화경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문과 연각은 본래 없었다. 근데 불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성문연각 보살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됐든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사성제 팔정도에서 들어서 깨우치면 성문이 되고, 12연기법, 인연법에 대해 스스로 깨쳐서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된 연각이 되는데, 성문과 연각은 뭐예요? 법에 의해서 깨우침을 얻는단 말이죠. 법에 의해서. 그래서 들어서 깨우침을 얻는 것을 우리는 성문, 또 인연법을 깨달아서 얻는 것을 연각이다라고 하는데,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깨우침을 얻죠. 그래서 진리에 의해서 깨우침을 얻는데, 이것을 갖다가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진리가 있다, 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체의 성문 연각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 보니까 법도 공하다 그래요. 법도 다 공한 것이다. 나도 공하고 아소도 공하고, 아공, 법공. 그래서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하니까 뭐가 되느냐? 보살이 돼요.
그럼 이 지위가 보살의 지위예요. 이게 보살도예요. 보살이 행하는 지위를 갖다 우리는 보살도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공법공의 이치를 터득해 해서 쉽게 예를 들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 그래서 위로는 보리도를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의 사상이죠. 대승의 사상. 바꿔서 얘기하면 자리이타 사상이죠. 자리이타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자리고, 이타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 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 그 편안함이 자기한테 오잖아요. 또 남편 되는 분 역시 아내에게 편안함을 주면 그 편안함이 자기한테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편하고자 하면 너를 먼저 편안하게 해라.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너를 먼저 존경받게 해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해라. 이런 사상이 결국 보살 사상 아니에요? 이 사상이 보살도를 이루어요. 이 보살에 대해서 다시 구할 것이 없어요. 하나도. 구할 것이 하나도 없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여야하다. 이 이치를 알면 결국 불이 되는 거죠. 이게 십법계거든요. 일종의 육도, 육법계, 육근의 작용 육법계죠. 또 성문연가, 보살 하면은 이게 세 개가 되죠. 그러면 구법계, 부처가 되는 게 십법계. 결국은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을 하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본래는 성문과 연각도 없는 건데, 뭐 하근규 중생은 말할 것도 없고, 성문과 연각도 부처님은 내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살을 위주로 법문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문과 연각도 뭐예요? 스스로 보살의 경지를 이루어서 자기의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성문 연각을 끌어올려서 강제로 보살의 지위에 앉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먹이려고 내과까지는 갈 수 있어도 자기가 안 먹으면 못 먹잖아요. 자식을 아무리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도 본인이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부처님도 성문과 연각이 스스로 보살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보살의 가르침을 줘서 부처가 이루게 한다라고 했더니 이제 법화경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의 삼성은 원래 없는 건데, 부처가 되기 위한 사다리로 그 근기에 맞도록 중생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다. 그럼 냉정히 살펴보면 육도윤회는 있느냐? 육도윤회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 이게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응? 마음의 작용이라. 그래서 마음에서 괴로움을 느끼면 뭐 지옥이나 악귀가 되는 것이고, 편안함을 느끼면 천상에 되는 것이고, 울고불고하면 인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 이 세계도 중생들의 근기 따라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중생들의 근기가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그 근기에 맞춰서 십법계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부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단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략 우리는 만법길 일교처에서 하나로 돌아간다, 세상의 만법 하나로 돌아간다 하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일불승, 일승이나 불승, 부처의 자리로 하나로 돌아가는 그 이치다.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이치다는 얘기. 그래서 보살도다라고 하는 것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또는 자리이타, 이런 사상이죠. 육바라밀 사상. 이런 보살도를 이루어야 된다. 이 보살도를 바르게 배워야 된다. 근데 바르게 배우려고 해요. 뭐 다 자기 이득이 위해서 빌기나 할 줄 알지. 쓰는 건 잘하고 읽는 건 잘하는데 보살도를 배워야죠. 불의왕자시 기국사세영 최말 후신 출가 성불도라. 부처님이 왕자였을 시에 나라도 버리고 세상 영화도 버리고 최후 마지막의 몸으로 출가하여 불도를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모든 걸 버리고 비우고 그렇게 해서 결국 출가를 했고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텅텅 비워야 우리는 깨달음을 담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모든 걸 버리고 비우라고 한 부처님한테 맨날 뭐 합격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입학하게 해달라, 뭐
맨날 그런 것만 빌잖아요. 그럼 부처님 모든 것 버리고 비워야 된다라고 가르침 주시는 분이 할 줄 안다 해도 그런 거 설령 하나라도 해주겠어요? 버리고 비우라는데 뭘 맨날 채우려고 자기 탐욕에 빠져서 있어. 탐진치를 없애라라고 하는데 맨날 탐진치를 내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해서 번뇌를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역행을 하면서도 불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안불자지, 안불자. 화광불주세 수십이소곱 기국인민중 수명팔소곱이라. 화광불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그 수가 12소곱이요. 그 나라 사람의 민중들은 수명이 8소곱이라. 일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렸어요. 계자겁이 있고 반석겁이 있고 증간겁이 있고 이랬는데 뭐 비근한 예로 계자겁이다라고 하면 사방 인류순이에요. 사방 인류순이면 약 한 12km에서 16km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왕이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또는 우마차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일유순이다라고 해요. 그 일유순이 대충 따져보니까 12km에서 16km가 되는데 사방이 일유순이. 그럼 사방 대략 16km면 40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크기에 겨자씨를 잔뜩 놓고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서 그 겨자씨 한 개를 가져가서 다 없어지는 시간이 우리는 일겁이라고 그래요. 그게 일소겁이에요. 그 일소겁이 20개 있으면 일중겁이 되고요. 중겁이 20개 있으면 일대겁이 되지요. 그래서 12소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겁. 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겁이죠. 화학물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고 그 나라 사람의 민중들 수명 역시 그렇다라고 했어요. 8소겁이다라고 했어요. 자, 불멸도지후 정법 주어세 32소겁 광도제중생. 자, 뭐 우리가 12소겁이니 8소겁이니 또 지금 얘기하는 부처님 별도하신 후에 정법이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32소겁이니 널리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깨달음의 이치를 구하면 허공이란 말이에요. 허공의 수명이 얼마나 돼요? 뭐 몇 겁이다라고 해도 이해가 될 만하지 않아요? 허공의 수명이 없어요? 있어요? 이 허공의 수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본성의 수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본성을 뜻하는 아미타불이 한량없는 수명을 갖고 있어서 무량수불이라고 하고요. 진리의 빛이 한량이 없어 무량광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정법으로 인도하리라라고 해 있는데 정법은 뭐 다른 경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드 다르마다라고 표현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청정하다 해서 정법 또는 묘한 법이다 해서 묘법, 깨끗하고 막다 해서 백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정법은 세간, 세속에서 얘기하는 정법과 출가세계에서 얘기하는 정법이 다르죠. 뭐 일반 제가자들이 얘기하는 정법은 경율론을 얘기하겠지만 출가세계에서 얘기하는 정법은 경율론이 아니에요. 뭐냐? 무릇법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37도 분, 37도 보리 분, 37각지를 깨달아서 올라가는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단계적인 법, 그걸 정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들 뭐 37각지니까 사념초, 오근, 오력, 뭐 사정단, 칠각지, 팔정도 뭐 이러지 않아요? 또 이런 정법에 의해서 흔히들 뭐 정법하면 일반 사람들은 경전에 있는 건 다 정법으로 알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우리가 법화경도 묘보변화경도 법화치류라 해서 7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비유법으로 사실은 얘기를 해놓은 건데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비유법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라는 것이지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비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호응과 같은 그런 이치의 법. 그래서 부처님 법은
둘이 아니라는 법이잖아요. 불이법문. 그러니까 생사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고 결국 전부 한 마음 속에 있는데 그 한 마음 역시 뭐예요? 다 나중에는 비워버리고 버려버려야 되죠. 한 마음이 있다는 생각조차 없어지는 거. 이게 정법이란 말이죠. 또한 부처님 인멸하셔서 우리가 500년을 정법, 그 다음에 1500년을 상법, 불상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을 이제 말법이다라고 하는데, 말법은 깨달음을 못 얻고, 또 상법에도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정법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정법 멸진이 상법 32, 사리광유포, 천인보 공양이라. 정법이 멸해서 다 하고 나면 상법은 32겁이요. 32겁이 간다는 거죠. 사리가 널리 유포되어 널리 하늘이나 인간의 공양을 받으리라. 사실 부처님 사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슬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사리는 아니죠. 부처님 사리는 분골 쇄신 사리이기 때문에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빻잖아요. 직신 빻아가지고 분골 쇄신살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덩어리가 있고 구슬 같은 게 있고 이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처음에 근본 8탑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부처님의 뼈가루를 나눴던 그릇을 또 한 탑을 만들고 또 땅에 재를 한 탑을 만들고 해서 근본 10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아쇼카 왕 시대에 이 근본 8탑을 84,000탑으로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사실 뼈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어요? 뼈가루의 수명이 우리가 30년 이상 갈라 해도 약품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부처님 뼈가루가 얼마나 같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217년 뒤 부처님 열반하시고 217년 뒤 아쇼카 왕이 84,000탑을 만들 때에도 사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뼈가루, 분골 쇄신사리는 이미 넣기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84,000탑을 만들었죠. 흔히들 우리가 부처님 진신사리 친연법회 종종 많이 해요. 요즘은 그래도 쑥 들어갔어요. 한동안 인기 한참 대풍이었죠. 사실은 부처님 사리가 맞기는 할지는 몰라도 서가모니 부처님 사리는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사리는 아니에요. 그냥 깨친 자의 사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자, 해서 사리가 널리 유포되어 널리 하늘이나 인간의 공양을 받으리. 화광불소이 기사개여시 기량족성존 최승무른필이라 피즉시여신 의응자흔경이라. 자, 화광불이 하시는 그 이런 각기 모두 이와 같으니 복과 지혜를 구족하신 성스러운 세조는 가장 훌륭해서 비할 바가 없으니 그것에 즉 이러한 그대의 몸이니 그것이 이러한 그대의 몸이니 마땅히 응하여 스스로 기뻐하고 경축하라 했는데 우리는 삼귀이 할 때 귀불 양족전 하잖아요. 또 귀법 이욕전하고 귀승 중중종 하잖아요. 그럼 귀불 양족전이다. 그럼 복덕과 지혜를 갖추었다. 왜 복덕과 지혜를 갖췄느냐? 깨달음의 지혜를 구족했죠. 그걸 중생들에게 널리 나누어 주니까 복덕과 지혜를 갖췄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복덕과 지혜를 갖춘 성스러운 세조는 귀불양족전 3기에서 그 다음에 귀법이욕전. 귀법이욕전은 욕망을 모두 떠난 욕심을 모두 떠난 부처님 진리에 귀합니다. 말은 욕심을 떠난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해놓고 부처님께 맨날 자기 욕심만 얻게 해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때에 그것이 즉 그대의 몸이니 마땅히 응해서 스스로 기뻐하고 경축해라 그랬죠. 자, 이시사부 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철룡, 야차, 건달바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대중 견사리불 어불전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심대환이 용약무량 각각탈신 소착상의 이공양무. 그때 사부대중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에라라고 하는데, 비구 비구니는 남자 출가자 여자 출가자예요. 그다음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 그러죠. 남자 제가자 여자 제가자. 근데 원래는 우리가 사부대중 하면요, 비구 비구니 또 삼위 삼인이 이걸 사부대중이다라고 했죠.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권이 형성이 되면서 제가자들을 상당히 훌륭하게 만들었죠. 그 제가자들을 훌륭하게 만든 방편 중에 하나가 유마경 있죠. 유마가사가 오히려 부처님 10대 제자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서 그네들한테 가르침을 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가르침을 준 그런 어떤 여건,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떠나고 버린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배우고 익히는 단체가 승보 아니에요? 승보인데 결국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다. 원래는 비구 비구니 삼위 삼인이었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우바세 우바이까지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중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루아가 등의 모든 대중이다라고. 이 대중들이 결국은 사리부리 부처님 앞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이런 대중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바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수기를 얻었다는 것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반야심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리불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수기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위 없는 가장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이죠. 무상정등정각이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수기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환희로 새해를 수없이 뛰면서 제각기 몸에 입었던 훌륭한 옷을 벗어 부처님께 공양을 하였으며, 자기가 입었던 훌륭한 옷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는 거죠. 석재환인 범천왕 등 여무 수천자 여기 천묘의 천만다라와 마하만다라화 등 공양업을 소산천의 주호공중 이자 회장이라. 석재환인도 범천왕들도 무수한 천자들과 함께 하늘의 기묘한 옷과 인다라꽃과 만다라꽃과 또 마하만다라꽃들을 부처님께 들어 공양을 하나, 그 하늘 옷이 허공에 머물러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하늘 옷, 기묘한 옷, 허공에 머물러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이 아닌 것이 없지요. 제천기락 백천만종 어허공중 일시구작 우중천하 이작시연이라. 모든 하늘에서는 백천만 가지의 풍악이 일시에 울려 퍼지고 하늘꽃이 비오듯 내리더니 이런 소리가 허공에서 들렸다.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불썩어 발안에 초전법륜 금내 부전 무상 최대법륜이라. 부처님께서 옛날 바라나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굴리시더니 그 초전법륜이 뭐였어요? 결국 12년법인데 그 연기법의 이치를 설명을 해도 그네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그 연기법의 이치를 변형을 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설명을 한 게 결국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죠. 그래서 이게 초전법륜이에요. 지금 또 위없는 큰 법륜을 굴리시도다. 법륜이라는 것은 법을 전하는 거죠. 이시 제천자 욕중 선차의 이설개헌. 그때 모든 천자들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설하였다. 서거 발안에 전사 제법륜, 또 분별 설제법, 오중지 생멸이라. 옛날에 발안의 녹야원에서 사성제 법륜을 굴리시며 모든 답을 분류하여 오중의 생멸에 대해서 설하였는데, 사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지 않아요? 고진멸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인 괴로움이다, 고통이다라는 진리고, 이것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원인이 어디에서? 집착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이런 원인을 없애야 되죠. 괴로움을 없애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바로 멸해야 된다, 괴로움. 그럼 어떻게 멸하느냐? 도를 이루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를 이루기 위한 실천원이에요. 그래서 고집은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유루라 표현을 하고, 멸도는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무루라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 알고 보니까 중도의 도다 하는 얘기예요. 중도의 도다. 이 합쳐서. 그래서 이게 사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중이라 하는데, 오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5개의 무리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오온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색수상행식. 사람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5가지 요소로 성립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인데,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 오중, 오온이죠. 결국은 수상행식이다. 그래서 색, 수상, 행식.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얘기할 때 육신을 뜻하죠. 무너지는 거, 변화되는 거. 우리 사람에게서는 육신, 일반적으로 물질, 또 수는 감수작용, 느끼는 작용, 상은 상상작용, 행은 행동작용, 식은 의식작용. 그래서 수상행식은 정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색은 육신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오온 또는 오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옛날에 발안의 녹야원에서 사성제 법륜을 굴리시며 모든 법을 분류해서 오중의 생멸에 대해 설하였는데, 첫 번째 녹야원에서 결국 사성제 8정도와 오온에 대해 설했다. 오온. 자, 우리가 자바함령에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색수상행식의 오온은 모두 공한 것이다. 반야심경에도 나오죠. 관세음보살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마음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깨우칠 때에 오온계공도 일체고에, 오온이 모두 다 공한 이치를 보고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넜다. 모든 고통과 액난이 뭐예요? 다 유에서 온단 말이에요. 내가 있다 하는 관점, 유에서 오기 때문에 오온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면 우리는 깨달음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자, 오늘 법화경 여기까지 하고요. 47회째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서기동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